우리 7월 마지막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삶 8월 1일자 말씀입니다. 뒤에 보시면 생명의 삶 8월자가 새로 나왔는데요. 생명의 삶 8월 1일자 말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그게 들어가지 기브온은 왕과 같은 성이며 아이가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합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바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발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서 올라와 나를 보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같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아모리 족속의 왕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우리를 거느리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하라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빼앗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헤브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동안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룰 지역에서 그리할지어다. 아멘.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니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아멘. 우리 미래소망교회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며 교제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내려오면서 성도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기도원에서 설교를 너무 길게 듣다 보니까 짧은 게 좋겠다. 그래서 좀 줄이겠습니다. 평생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하고 평생 설교를 해야 되는데 좀 줄이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더 길어졌습니다. 평상시보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믿음이 있는 성도들 그리고 좁은 교회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딱 어떻게 시간을 정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합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목회자의 그 재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목사님 설교가 기니 많이 또 짧게 한다 그러고 왜 저렇게 길게 하니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찬양단이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이폰으로 찍었는데 캠코더를 갖고 왔습니다. 캠코더를 찍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56분 이상은 녹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단점이 뭐냐면 56분 이상 녹화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이상 설교해봤자 이게 올라가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참 성숙한 공동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뭔가 조치를 취해가지고 인도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어느 마법사가 쥐 한 마리를 관찰을 합니다. 그런데 그 쥐가 고양이 앞에서 벌벌 떠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가여워가지고 이 마법사가 마술을 부려서 이 쥐를 고양이로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고양이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편안하게 살겠지라고 했는데 이 고양이가 개를 보더니 벌벌 두려워서 떠는 것이죠.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고양이를 개로 만들어줬습니다. 개로 변신을 시켰더니 이제는 편안하게 살겠지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 개가 호랑이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랑이로 만들어줬습니다. 이제는 편안하게 살겠지, 두려움이 없어졌겠지. 그런데 이 호랑이가 사냥꾼을 보면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법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너는 어쩔 수가 없구나. 그냥 쥐로 돌아가라. 그래서 다시 쥐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인도에서 내려오는 유명한 그 옛날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이 마법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무엇으로 만들어주면? 사냥꾼으로 만들어주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했는데 순간 그 생각을 바꿨습니다. 왜요? 사냥꾼이 돼서 사람이 되면 어떻습니까? 대출 이자 갚아야죠. 집 사야죠. 자녀 대학 보내야죠. 또 시집장가 보내야죠. 건강 문제 있죠. 또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또 요즘 노후 대책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고 염려와 근심거리들이 많겠습니까? 그런 것이죠. 두려움이 끝이 없는 겁니다. 인생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는 이 두려움이 시작되어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 속에서 해답을 찾으시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승리할 것인가 찾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받죠. 요단강을 건넙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살펴보았듯이 우여곡절 끝에 아이성까지 점령을 하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살펴본 말씀처럼 이제 기브온 주민들이 거짓으로 꾸며서 화친 조약을 맺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배경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주요한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루살렘 왕인 아도니세덱입니다. 1절에 보면 아도니세덱이라는 그 당시 예루살렘 왕이 나옵니다. 그 왕이 이 모든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1절 마지막에 보니까 듣고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들이 출애굽한 거,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거,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심지어 자신들의 그 편이었던 기브온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편으로 넘어갔다는 소식까지 듣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에게 일어난 것이 무엇인가?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자,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아도니 세덱의 마음에 무엇이 생겼냐면 크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왕이 다스리는 성과 같은 큰 성이다. 그러니까 기브온은 무엇이 없었다? 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큰 성이었고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하기 때문이다. 그 큰 성, 그 강한 사람들이 다 누구의 편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들으니까 그 마음 가운데 크게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것이죠. 그럼 저를 보시죠. 여기서 얘가 자라가지고 문정배 집사님이 안 보입니다. 많이 컸죠? 자, 보시죠. 이 아도니 세덱이 크게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네, 저절로 생기는 것.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고 것이고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나쁜 것인가요? 아니요. 두려움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죠. 높은 곳에 그 위험한 곳에 있을 때 사람이 두려움이라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내려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겁없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심시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나쁜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우리를 어찌 보면 안전하게 지켜주는 감정이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입니다. 예루살렘 왕이 현재 상황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실을 파악해 보니까 두려움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6절과 9절 여호수아라는 주요 인물이 또 나오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호수아도 똑같이 현재의 상황을 듣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듣는데 어떠한 이야기를 듣냐면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연합하여 쳐들어오고 있다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자, 여러분,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아이성도 점령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가나안 거민이 다섯 왕들이 연합하여 쳐들어오고 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언제가 제일 심각합니까? 지금 현재가 제일 위험하고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것을 두려워했을까요? 다섯 왕들이 연합하여 쳐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가 두려워했습니까? 김정은 목사님. 그래서 두려워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두려워했다는 겁니까? 두려워했죠.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여호수아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 겁니까?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자녀가 밥 먹고 있는데 너 밥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밥을 안 먹고 있으니까 밥 먹으라 그러는 것이죠. 지금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이 자연스러운 두려움이라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그렇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최고의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도 당연히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 우리들도 똑같이 두려움과 염려의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아멘이신가요? 아, 나는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문제만 생기면 또 두려워하고 이 문제 앞에 또 염려하고 계속 근심과 걱정이 있는가? 나는 언제나 신앙이 있고 언제나 믿음이 생기려나? 아니요, 여러분. 그냥 인간에게는 두려운 마음이 자연히 생기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아도니 세덱과 여호수아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아도니 예루살렘 왕은 세상의 이야기만 들었고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요, 어떠한 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은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소리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죠. 아직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이 터지면 그거 수습하느라고 우리가 정신이 없지, 두려움은 이미 그 전에 생기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이야기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죠. 2주 전에 한 친구의 이야기가 저의 마음을 계속 불편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합니다. 한번 말씀을 드렸나요? 그 친구는 같이 신학 공부를 했는데 사업을 한다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큰 직원이 이제는 2200명이 됐다죠. 2200명 그 회사의 CEO입니다. 우리 친구들하고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한국사 개척한 지 몇 년 되나? 한 이제 9년, 10년 정도 돼가지. 그러면 지금까지 10년을 해왔다고 하면 앞으로의 10년은 지금보다 상황이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세상의 흐름이고 경제의 흐름이고 사회 전반적인 방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틀린 소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0년을 이렇게 목회를 해왔으면 앞으로의 10년은 여기에 절반이나 그 반의 반 정도 성도들이 남아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이것이 정상적인 것이다 라고 그 친구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다 플러스, 그러면 너는 퇴직하고 나면 뭐 할래?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할 게 없죠.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대안, 지금부터 투자를 해라. 그래서 제가 밤에 대리운전을 해야 되나? 주집사님하고 줄눈을 같이 가야 되나? 그 마음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뭐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도대체 이대로 가만히 있어서 되는가? 뭐 이런 생각이.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요, 특별 저녁 기도회 없었으면 그럼 저는 주중에 대리운전 이렇게 하고 막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 저녁 기도회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주시는데 오히려 그 친구의 말이 저의 신앙에 더 자극이 되고 또 제 신앙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귀한 말이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의 10년은 어떻게 살아왔느냐? 지금까지 10년 동안 주셨던 그 은혜들은 어떠한 것들이었냐? 하나하나 되돌아보니까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주신 은혜만으로 또 여러분 앞으로 은혜 하나도 안 주셔도 감사하며 살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은혜들을 부어주셨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들은요, 앞으로 주님 앞에 설 날까지 하나도 은혜를 주시지 않을지라도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 만큼 그러한 은혜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나요? 그 은혜만으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놀라운 기적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앞으로의 삶도 인도하여 주시리라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죠. 세상의 소리들을 들으면 두려운 마음이 염려와 근심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속에 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부어주셨던 은혜들을 돌아보면 두려움이라는 것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놀라운 진리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죠. 예루살렘 왕도 현재의 상황을 듣고 두려워하고 여호수아도 현재의 상황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때 그가 무엇을 하냐면 9절이죠. 제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어떻게 올라갔다? 밤새도록 올라갑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여호수아가 힘을 내서 두려움을 물리치고 밤새도록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은요 언제나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가 비현실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그 음성 앞에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것,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말씀을 듣고 밤새도록 올라갔죠. 그런데 예루살렘 왕은 무엇을 합니까?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왕은 어떻게 하죠? 다른 왕들과 연합합니다. 자신의 힘을 키웁니다. 모읍니다. 사람을 군사를 모읍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죠? 오늘날 사람들도 모읍니다. 현실의 두려움 앞에 모읍니다. 쌓아놓습니다. 그래야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방법이 예루살렘 왕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가장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고 이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렇죠. 왕들을 모아서 연합군을 만들어야죠. 모으는 것이죠. 예루살렘 왕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 가장 안전한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 연합군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방법 가운데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3절부터 5절을 보면
그는 어떠한 방법을 쓰냐면 4절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5절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그들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방법은요,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은 성도님들이 성경을 보실 때 자세히 보시고 여러 번 보셔야, 본문을 여러 번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본문을 여러 번 보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관찰하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8절 그때의 여호와께서, 1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11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12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여호수아의 방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예루살렘 왕의 방법에는 세상적으로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안전하고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무엇이 빠졌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빠진 것이죠. 그의 계획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계획,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는 일 가운데는 그 중심이 모두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의 차이인 것이죠. 여러분, 내가 계획하고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의 직장, 나의 미래, 나의 자녀 교육,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그것이 내 중심인가? 세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가?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돕고 계십니까? 8절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이죠? 그렇죠. 이게 사전에는 그렇게, 시험 볼 때는 그렇게 쓰시면 틀립니다. 여러분, 시험 볼 때는 믿음의 반대말 불신 이렇게 쓰셔야지 맞죠. 믿지 않는 게 반대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사단이 사용하는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것은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방법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겁니다. 마치 무엇과 같냐면, 요즘에는 동물원이 어디 있죠? 뭐 서울랜드, 그 에버랜드 이런데, 옛날에는 창경원에 있었죠. 어렸을 적에 창경원에 놀러 가면 동물들이 있습니다. 호랑이가 있죠.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갇혀 있습니다. 거기서 밖을 보고 으르렁댑니다. 그럼 조그만 아이들은 두려워서 웁니다. 그런데 그 사자 호랑이가 그 우리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무엇만 하는 겁니까? 으르렁거리기만 해. 그래서 두려움을 주는 것이죠.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것이 무기가 무엇이냐면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죠. 어디에서요? 천장 안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두려워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거기 서서 벌벌 떨고 있는 것이죠.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방패는 무엇이 되어야 된다?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죠. 그러면 사단이 아무 힘을 쓰지 못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꺼내 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꺼내 들 때 여러분 그 사단의 그 무기가 아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하여 지금 염려하시나요?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박지희 집사님은 무엇을 염려하시나요? 지금 가장 많은 일단 애들이 막 잘 돌아와야 될 텐데 싱가포르에서 비행기가 피랍되지 않고 수학 경시대죠. 세계적인 경시대 올림피아드인가요? 올림피아드. 찬준이가 1등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기적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전 세계에서 모여서 수학 경시대회를 했는데요. 우리 미래소망교회 찬준이가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연합군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배하게 하신 하나님이 패배하게 하시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 속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사람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 사람이 함께 연합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이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12절 13절에 보면 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하죠. 하나님 시간이 없습니다. 좀 태양을 머물게 하시고 달을 머물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여러분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춘 것이죠. 아멘이신가요? 이게 믿어지시나요? 자, 저를 보시죠. 미국 나사에서 그 태양의 궤도와 그리고 지구의 연대를 측정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돌렸는데 오류가 났습니다. 그래서 왜 오류가 났나 보니까 시간이 비는 겁니다. 하루 24시간이 비는 것이죠. 오작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라고 사람들이 다 보는데 어느 주일학교를 다녔던 과학자가 이 말씀을 기억해낸 겁니다. 그때 태양이 멈춰 몇 분이 부족했냐면 23시간 20분 23시간 20분이 오차가 나는 것이죠. 40분이 비지 않습니까?
야, 이게 40분 어디 갔나 했더니 어디 있을까요?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하나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것이 40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되게 은혜롭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거를. 그리고 이 본문을 설교할 때 모든 목사님들이 그 예화를 듭니다. 제가 들었던 이 예화. 왜? 미국 나사거든요. 우주항공. 그리고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다니까, 과학적으로 이렇다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믿는 것이죠. 사실이 아닌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비전 성경에도 그 예화가 써 있습니다. 사실이. 그래, 나사에서는 공식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우리가 무슨 수로 지구의 연대를 측정하고 그러냐. 그리고 우리 컴퓨터가 고장 안 난다.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계속 이 예화를 쓰는 것이죠. 사람들이 문제가 무엇이냐면 과학적으로 증명됐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증명을 하든 안 하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면 우리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이스라엘이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싸울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겁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서 두려움을 갖는 것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셨죠. 오늘날에도 이 땅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수많은 근심과 두려움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살면서 닥치는 문제는 똑같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갖는 두려움의 본질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두려움은 위험할 때 갖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두려움을 갖는 본질은 위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위험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내가 불편해질까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나의 생활이 어려워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빼앗길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위험해서가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전쟁의 위험, 이러한 위험이 아니라 우리가 미래를 왜 두려워하느냐? 지금 생활보다 어려워질까? 불편해질까? 내가 고생하면서 살까? 내가 어렵게 살게 될까봐? 남들만큼 못 살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우리가 불평하는 것은요, 소유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왜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느냐? 내가 가지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요? 더 많이 갖지 못해서, 더 많이 소유하지 못해서 불평하고 불만스럽게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있는 것에 무엇하지 못해서 만족하지 못해서. 왜 두려워하는가? 어려워질까봐. 삶의 목표를 수정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들었던 말씀처럼 삶의 목표가 내가 편안하게 사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는 순간 우리는 두려워지고 그리고 불만스럽게 되어 불평이 내 입에서 끊이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그러한 말씀 카톡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내가 살면서 녹슬어서 주님 앞에 가는 자가 아니라 녹슨 상태로 주님 앞에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그냥 내가 녹슬어서 주님 앞에 가는 자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일하고 또 가족을 위해서 일하다가 닳고 다른 상태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편안하게 살고자 그러다 녹슬어서 주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고생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닳고 달아서 주를 위해서 충성하면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결국은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게 되어지는 승리의 천국 백성들인데요,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닳고 달아서 주를 위하여 충성하다가 삶의 목표가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목표가 주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어지는 우리 미래소망교회 성도님들, 이것이 믿음이며 이것이 믿음이 가진 사람들의 힘입니다. 그럴 때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살겠다, 내가 주를 위하여서 고생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미래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